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11월부터 사사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사기의 배경을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중요한 전쟁들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떠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과 그 왕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 그 사이 한 35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인 배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 평안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한 350여 년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배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사사기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350년 정도 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쉼과 평안이 있는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수고하는 이야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내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사기가 우리에게 비극적인 이유는 이 상태와 이 현상들이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거의 치료 불가능 정도로 계속해서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사기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찌르시고 치심으로써 징계하시고, 그러면 징계를 받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을 돌지만 점점점 마치 나선형처럼 내려가서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에 나타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사, 처음 세워진 사사는 믿음으로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사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면 이 사람이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상태가 온니엘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기간은 짧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기간이 길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뒤쪽으로 가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기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고 압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 때에 가면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평안과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점점점 더 강도 높은 강도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 왜 그들은 점점점 비관적이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되는 불안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열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서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었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 그 단서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사명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갔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할 구원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떠났고 그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명령 두 가지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도 싸움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마치 천국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광야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뭐죠? 거기 남아 있었던 그 땅을 더럽혔던 옛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우는 싸움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우리도 들어왔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뭐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또 다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요? 이 땅을 더럽혔던 옛사람들과의 싸움.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정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중요한 모든 거점들을 다 쳤어요. 여리고성을 치고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아이성을 치고 남쪽과 북쪽으로 치면서 중요한 승리를 다 거두어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단순한 정복, 단순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착해야 되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사명이고, 또 하나의 사명은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서 거기서 그 옛사람들을 닮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과 싸워서 그 땅에 정복이 아니라 정착하고 이제 옛사람들처럼 옛사람과 닮지 않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아직 옛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고 이제 옛사람과 싸우는 사명을 처음에는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1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27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2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아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죠. 자,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옛사람과 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 1장도 넘어가기 전에 참 심각한 상태거든요. 아주 불안 요소가 보이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불안 요소가 보입니다.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사람 가나안의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크기와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온니엘과 같은 유다가 믿음으로 싸웠을 때는 승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족속들과의 이 개인적인 전투 가운데서 12지파가 따로따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철기를 가졌고 우리는 청동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명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이 사명의 사명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거기다가 그들이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합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불안한 요소가 벌써 사사기의 시작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또 하나의 아주 매우 위험한 징후가 보이는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베색에서 그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겼는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여러분 승리한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이 주인이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옛사람을 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저게 공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승리하고 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것은 저 당시 고대 시대에 승리한 왕이 상대방에게 아주 모욕적인 수치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아예 영원히 칼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승리를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여러 족속들에게 드러냄으로써 겁을 주는 행위이기도 한 고대 시대의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시대의 잔인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것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단순히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대로 보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전쟁에 승리한 잔인한 왕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고스란히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그러니까 그 땅의 옛사람 아도니 베색이 했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가운데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지 잔인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자기의 승리를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며 영원히 전투력을 상실시키며 주변을 겁주기 위한 협박용으로 했던 이것은 사실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다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흉내내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써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왜 그들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사사기를 마쳐야 했는가? 그 불안 요소를 하나 찾아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의 사명도 무엇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 자신에게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와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 땅에 옛사람을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참 뜨겁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거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 그 옛사람을 닮아 있는 모습, 정체성이 예수 믿는 정체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불안 요소를 우리는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사사기가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로 점점점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가? 그 불안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왕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흔히들 사사기 시대가 사사 시대가 그랬던 이유, 사사기가 그렇게 암울한 이유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서 확인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었다고 해서 혼란이 바로 찾아왔거나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처음은 왕이 없지 않았어요. 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내실 때에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고 난 이후에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 예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다음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거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들어온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직접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던 모세, 지금까지는 보이는 여호수아로 그들에게 왕으로 역할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기 원하셔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2절을 넘어서 3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2절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시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시몬이 함께 한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니까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시몬과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도요, 유다가 시몬하고 같이 올라갔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유다가 데리고 갔던, 그리고 시몬이 작정하고 같이 올라갔던 시몬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분의 말씀에 뭔가 덧붙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소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시몬을 왜 같이 갔을까요? 시몬은 유다와 같은 동복 형제잖아요. 거기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유다는 땅이 아주 컸어요. 근데 시몬이 얻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다가 얻은 그 땅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땅이에요. 사실 시몬이 아주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근데 광야를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 지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버려요.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땅도 유다 지파 안에 마치 이게 요만한 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차피 네 땅이나 내 땅이나 거의 접경 우리 속에 있는데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그리 나쁘냐? 어차피 전쟁하는데 쪽수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같은 지파, 같은 형제인데다가 이 땅을 얻을 때에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합리적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견, 아주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소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의 경험에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었지만, 그러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뭐 이런 지파들은 동편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그 땅을 얻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모두가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함께 싸우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그 이전의 경험처럼 다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사사기는요, 정확하게 지파별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체가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각자가 자기 지파, 자기 땅을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봐라, 전부 연합해서 싸우겠으니까 이번에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슬쩍 옆에 붙더니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의 합리적인 소견, 특별히 옳은 소견이 쓱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했던 것이 점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밀리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인데, 싸우는데 시몬하고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뭐가 그래 나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죠. 그러나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다 같이 뭉쳐서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서로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조금씩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단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같은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의 신학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때의 차이점이 조금씩 드러났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만큼, 서로 의견을 나누지 못할 만큼, 함께 손잡고 걸어가지 못할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났죠. 10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제 한 15년, 20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도저히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돼요.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아니요. 처음에 작았던 그 차이가,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차이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에 그들의 합리적인 소견과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이 자기의 옳은 소견을 덧붙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붙어 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견을 놓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와보니까 어때요? 왕을 아예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대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옳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의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교회 잘못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 그것도 옳은 소견이 문제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옳음으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노예되고 종된 우리가 덧붙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가 하면 가는 것이고 와 하면 오는 것인데, 가 하면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와 하면 같이 오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예수 구원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그들이 덧붙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구원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자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하는데, 구원자로는 인정을 하는데 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고, 오늘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우리는 그 위험 요소 두 번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옳은 소견,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배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가고 난 이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실 사울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요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를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이 땅을 왕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도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시기에 사사기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그들과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옛사람과 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옛사람과 같아지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지금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과 싸우면서 이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옛사람과 닮아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닮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옳음과 나의 합리적인 소견이 그분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사기처럼 그렇게 결국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